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신 주님, 오늘 가까이,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은혜를 허락하시면 그것들 절대로 흘려버리지 않고 잘 간직해서 우리 주님 앞에 그 은혜가 강이 되고 바다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곳을 만지시고 무너진 심령들을 일으키시고 육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권고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극적인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그리고 2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그리고 2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양파는 수확기가 되면은 옆으로 눕는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이 양파를 농사짓는 농부들은 수확 시기를 어떻게 분간하는가? 양파가 전부 쓰러지면 그때로부터 한 7일에서 10일 정도 뒤에 이제 수확을 한답니다. 이걸 보고 넘어질 도, 엎드릴 복, 도복이라는 말을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양파의 도복. 이것은 양파가 이제 수확기가 되면 줄기로 가는 모든 영양분을 차단하는 거예요. 왜? 그 양파 알, 그 뿌리죠. 거기에 이제 마지막 수확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그 알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줄기는 더 이상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차단이 되니까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농부들은 보고 양파를 수확할 때가 됐구나.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이 양파도 자신의 때를 알구나. 내가 언제가 마지막인지. 여러분이 미물인 뭐 양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연어도 그렇죠? 고향을 찾아서 산란기가 되면 그 참 과학자들이 발견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먼 거리를 어떻게 죽을 때를 알고 이 연어가 거슬러 올라오는가?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때를 안다는 것, 시기를 안다는 것. 제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 주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물론 목사인데도 어떤 말씀들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누가복음 12장 5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보면, 기상을 보면 내일 뭐 날이 굳겠다, 뭐 날이 맑겠다, 그러니까 분간할 줄 아는데 왜 시대는 분간을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 앞에 말씀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셔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왜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시대를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엄중한 아주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시기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건 버려지는 죄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어떤 무지함,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이해해 주시는 죄가 아니라 자신의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시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시는 것.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1990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3.0을 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1990년에 우리가 마우스로 컴퓨터를 클릭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1990년만 해도 이 클릭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쓴다라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신세계였습니다. 1994년에 인터넷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주소창에 www, 그거 어떻게 치는지 저도 한참을 그 컴퓨터 앞에서, 자, 인터넷이라는 이 세계가 드디어 등장하면서 세계가 가까워져 버렸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박사학위, 이런 어떤 우리의 이런 지식들이 무의미해져 버리는 시대가, 예전에 막 머릿속으로 뭐를 막 암기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풀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성적을 받는 이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자, 2007년이 되면서 아이폰이 우리 손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순히 이 핸드폰이 아니라 PC가 우리 손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2022년 챗 GPT가 나왔습니다. 이제 오픈 AI가 등장한 거죠. 근데 이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2026년에 쓰는 AI는 AI 역사상 가장 최악의 수준 낮은 AI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의 발전 속도는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뒤에 지금 오픈 AI를 보고 아마 기가 찰 거라. 야, 우리가 이런 걸 했었네. 우리가 마우스 클릭했을 때 깜짝 놀라고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지금 AI를 보면서 이런 기술이 있네. 그런데 10년만 지나면 오늘을 돌아보면서 그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예요. 트리스탄 해리스라는 이 구글의 이제 구글의 임원이죠. 구글의 윤리 담당 위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구글을 퇴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이제 이 시대 AI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못 살아남을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은 이 AI와 구글의 윤리 최고위원입니다. 윤리,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선뜻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죄가 그렇게 빨라졌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관영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이 등장합니다. 그때 바벨탑이 기술의 발전과 갑작스러운 이 속도와 맞물리면서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세계가 열렸는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죄로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창세 이래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기술 발전 속도와 맞물려서 죄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 목사가 아니라 구글의 임원이 우리 애들 못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왜? 죄가 이렇게 관영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청년들 처음 사역할 때는 애들 보고 애를 많이 낳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막 두려워하면 저를 샘플로 들었습니다. 4명이 기준이야, 4명이 기준. 왜? 저는 4명 낳았잖아요. 제가 요새 우리 청년들한테 애 낳지 말라고 그래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개인 의견입니다. 제가 틀렸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더 애를 낳고 더 거룩하게 키우고 다음 세대에 그루터기들로 남겨야 되겠죠. 근데 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끝이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지금 보십니까? 이 아이들 믿음으로 키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도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1990년대 우리 인류가 문학과 예술을 해체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르네상스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문화, 예술, 또 문학, 음악, 그림,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게 중세 르네상스로 오면서 인본주의로 바뀌어갑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되자, 우리가 한번 중심이 되자. 그때부터 벽화, 그림, 여기에 여성의 이 나체, 외설적인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1990년대에 오면서는 아예 문학과 예술을 해체해버립니다. 그리고 21세기가 되면 결혼과 가정을 해체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맙시다. 왜 하나님이 꼭 이 그림에, 음악에 왜 꼭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합시다. 그리고 1990년대에 와서는 가정을 이제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1990년대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미국의 혼외 정사였습니다. 혼외 성관계였어요. 그게 21세기를 넘어오면서 섹스 로봇과 여러분 동성애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 밖에서의 어떤 음란함이 아니라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그 죄의 선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다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90년대 페미니즘이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여성의 인권,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들이 등장해요. 21세기에는 트랜스젠더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다음 스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까?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봐요. 말세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도 넘어갔다라고 세상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을 낳으면 우리 청년들이 낳으면 전부 마귀에게 갖다 줄 겁니다. 전부 이 아이들이 몇 살 되지 않아서 철저한 음란과 중독과, 여러분 지난주 뉴스 보시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지난주에 2건의 뉴스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떤 여자가 강남역 한 대로에서, 그것도 멀쩡한 대낮에 자기가 자기 팔에다 마약을 주사로 놓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 핸드백에 어마어마한 프로폴, 그 마약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대낮입니다. 멀쩡한 그 여자아이가 쓰러져가지고 마약에 취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기사가 하나 있었냐면 한 중년 남성인 것 같습니다. 30대, 40대 좀비처럼 어떤 그 동네죠.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좀비처럼 왜 마약에 취해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늘 봤던 거예요. 집에 만약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보이면 바퀴벌레가요 수천 마리 있는 거래요. 아예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한 마리가 보였다는 건 집에 몇 천 마리의 지금 바퀴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몇 마리의 바퀴벌레가 있다. 이거는 몇 만 개의 바퀴벌레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집에. 이제 마약이 이 사회에. 이거 내가 캐나다에서 보던 건데. 그 좀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셨죠? 여러분, 저희 청년들이 지금 감옥 갔다 옵니다. 여러분의 이제 자녀는 아니지만 손자 시대 가면은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마약에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을 거예요. 그건 한 번 딱 손을 대는 순간 못 고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그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마약 못 끊어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어떻게 문제가 뭐냐면 접근이 안 되면 괜찮은데 접근이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목회 현장 또 내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시대가. 다음 시대는 이제 어떻게 되는 시대인가. 우리 애들에게도 바꿨어요. 이제 너희들은 애를 낳지 말아라. 너희들이 애를 낳는 그 순간 옆에서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사슴이 새끼를 딱 출산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잡아먹는 거예요. 제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가지고 저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의 이 목회자로서 저에게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저는 청년 때 여러 가지 꿈들을 꿨지만 저는 가장 꿈꿨던 게 부흥이었어요.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 정의를 뭐라고 내리냐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집단적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상가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디 한번 교회를 개척했는데 갑자기 교회가 성장했다 이런 게 부흥이 아니라 부흥의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정의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집단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1907년 우리나라 원산대붕, 평양대붕으로 이뤄진 기독교 역사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우리 민족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 한 도시 전체가 기생의 도시였던 평양이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이 각본이 없었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통곡하고 쓰러지고 오열하고 기절하고 그것이 완전히 평양시대를 불바다로 뒤덮었는데 학교가 수업이 중단되고 길거리에서 평양의 모든 술집들이 문을 닫고 기생들이 전부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중, 여고, 공업학교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수업 시간에 나와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찰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미사건 해결들을 다 해결하고 갔어요. 왜? 거기서 죄의 자복들 남의 것을 도둑질했던 것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첩을 들이고 간음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첩을 돌리고 이 사회 전체가 성령으로 새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 이게 교회가 커지고 막 이런 어떤 목사로서 어떤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이 기독교 복음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서 매료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꿈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이것에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이 설교를 하러 나올 때 꼭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다 죽어도 전 괜찮습니다. 여기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다면 저는 30년 40년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매일매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오늘도 우리 청년들 다 데리고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잠깐 여기 뒤에서 눈 붙이고 나왔는데 제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피곤하지 않습니까? 네, 피곤해요. 근데 뭐가 두렵냐?
제가 이제 50인데 기도를 못하는 날이 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청년 때 더 건강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지금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할 때다. 지금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할 수 있을 때다. 가장 시간이 있고. 근데 청년 때 하루에 기도를 1시간도 안 하고 30분도 안 하고, 그럼 40대, 50대 되면 너희는 교회 없어. 배교회. 그때 3시간 하고, 그때 4시간 하고, 그때 밤을 새워야 중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 하루에 1시간 할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일 건강할 때, 가족도 없고 처자식도 없고 밤을 새워서 기도해도 힘이 있을 때. 근데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점점 기도가 약해져요. 성대 수술했습니다. 이제 소리도 못 내. 설교 한 번 하려고 일주일 동안 목을 아끼고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에 잡념도 들고 피곤하고 졸리고. 근데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언젠가 머지않아서 내가 기도를 못하는 날이 오겠구나. 지금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내 건강이, 내 모든 것들이 허락치 못해서 나도 눈이 쇠해지고 가물가물한 기도를 하고 싶어도 육이 무너져서 못하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 무슨 때냐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나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제가 뭐가 지금 마음이 어렵냐면 그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 오기 전까지 여러 번의 개척에 실패, 해도 안 되는 목회, 죽어라고 전도해도 늘 7, 8명. 성도님 그 식당에서, 그 주방에서, 그 식당 냉장고 옆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냉장고 소리 때문에 제 설교 들리지도 않아요. 제가 기타 치고 제가 주보 만들고 이런 7명, 8명 모여서 무슨 회개의 복음 아무 반응도 없어. 사람들 신경질만 버럭버럭 내 설교를 하면. 그리고 다 포기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박보영 목사님이 진수성찬을 차려준 거예요. 자, 수저만 들고 뜨면 돼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축구로 치자면 기가 막힌 센터링이 올라왔어요 지금. 발만 대면 골키퍼도 없어요. 이게 발만 대면 골이냐 이건 지금.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지금 제 안에 좌절감, 될 것 같은데 이 예배를, 제가 이 예배를 여러분 드릴 때 저는 그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전 여기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만약 여기 한 사람이 변화되고 여기 한 사람이 구원받고 여기 우리 성령의 불바다가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던 그 예배를 만약에 내가 죽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 전 당장 죽습니다. 뭐 오래 살아서 뭐 할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20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 제가 지금 죽어서 저 아이가 변화된다면 저 죽이셔도 됩니다. 그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이 아이가 깨닫고 변화가 된다면 얼마든지 저는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내가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걸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목사님, 제가 분통이 터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교회를 30년을 다녔습니다. 제가 교회를 40년을 다녔습니다. 제가 안수 집사였습니다. 제가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이 교회 목사들이 단 한 번도 회개하라, 죄, 천국,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회개하라는 얘기를 나는 못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 타이밍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구약 400년의 중간기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왔어요. 세례 요한의 마지막 선지자가 왔습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와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400년의 역사가 깨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처음으로 회개하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을, 회개하라고 복음을 누구나 전할 것 같죠? 회개하라고 여러분 아무 시대나 들을 것 같죠? 회개하라고 어느 교회 나가면 들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예요.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미래를 예언하시는데, 너 가서 저희 귀를 막아가지고 저희 눈을 가려서 듣고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성경이 잘못 지금 프린트된 줄 알았어요. 저희를 깨닫게 하고 저희를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라, 이렇게 이사야에게 얘기하지 말고 절대 저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면 은혜를 걷어가십니다. 하나님 기도에도 은혜가 없습니다. 찬양에도 은혜가 없어요. 에스겔 10장 11장 보면 성령님이 유다에 진노하셔서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처음에 떠나시는 게 아니라 성전,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그리고 10장 11장을 보면 성전 동편으로 가셔서,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막 마음이 뜨겁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면 막 불과 같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막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막,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떤 타이밍, 어시스트가 지금 올라왔어요. 기가 막힌 교회와 기가 막힌 이 터전과 성도들과 지금은 가능해. 근데 못하는 거예요.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죽이셔도 됩니다. 지금 오늘 저를 취하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번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30년의 예배와 저는 바꿉니다. 하나님의 한 번의 그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30년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합니다. 왜? 이들은 바울의 부재를 틈타서 급속도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의 거짓 복음들이 전파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개하고 중생을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은혜의 고린도 교인들이 급작스럽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걸 바울은 듣고 그들을 향하여 다급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믿음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자녀들에게 쓴 거예요. 너희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매주 경험하는 거예요. 매주 예배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때로 막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퍼질러서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하고 온갖 세상의 것들을 머릿속에 다 채우면서 그 다음 주에는 냉랭한 심령들로 또 어떻게 좀 나를 해보십시오 하고 이런 마음들로 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참 여기 와가지고 그 노숙인들을 가서 섬기겠다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는 것들을 갖고 가가지고 그 뭐 교회에 헌금해 준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이거 제가 그때 막 노숙인 설교를 하면은 성도님들이 막 은혜를 받고 저한테 봉투를 주시고 이거 거기 사용해 주십시오. 아마 제가 한 1,000만 원 이상 여러분들이 받은 거 전부 거기 갔다가 그 쪽방 그 텐트촌에 그분들을 최고로 섬겼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이불들, 뭐 음식들, 옷들, 노숙인을 몰랐으니까 어느 날 정말 좋은 하이킹, 이 방수가 되고 제가 이 신발에 관심이 많으니까 맨발을 벗고 늘 술에 취해 다니시는 한 노숙인, 그분 발을 보고 제가 그 신발을 사드렸죠. 그리고 신발끈을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이분이 술에 취해서 저를 이렇게 보고 있더니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발을 씻기신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저도 감동이 됐죠. 그리고 한 얼마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맨발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이분은 늘 술에 취해서 아무 벤치에서나 주무시는데 그날도 신발 다 벗고 가방도 던져놓고 들어놓아서 주무신 거예요. 일어나 보니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저한테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주고 뭐 몇백만 원짜리
이빨은 다 없어요. 틀니를 했답니다. 좋은 틀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방에 넣고 술을 먹고 벤치에 누워서 잤는데 그것도 가방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빨도 없어요. 틀니도 없어요. 다 없어요. 신발도 없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도 받은 은혜를 만약 계속 채웠다면 우리 예배와 삶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노숙인인 거예요. 다 헛되이 흘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동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응답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 제가 어제도 이 교회를 완전 처음 나온 친구, 그 카페에서 무신론, 뭐 빅뱅, 막 창조론, 저는 이제 이 친구를 전도해야 되니까, 이제 이 친구를 가르쳐야 되니까 막 창조에 대한 어떤 질문들 하고, 또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성도님이에요. 꼬치 깨묻고 들어가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65세 소천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뭐 중풍, 또 이렇게 암, 투병하시다가 전이가 되셔서 이제 마지막 거기서 복음을 듣고 기도원에서 마지막 이제 노년을 마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말이 없으세요. 너무 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은데 말이 없고, 뭐 기록을 안 남겼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를 보고 열심히 일기를 썼어요. 왜? 기록을 남겨야겠다. 기록을. 내 자식들에게 기록을 남겨놔야겠다. 기록. 어떤 기록? 첫째, 내 죄를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그걸 보면, 야, 우리 아빠 진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뭘 기록해놨는가? 하나님의 은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나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 사돈의 8촌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 흔한 목사도 없는 집안이에요. 그 흔한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전부 태어나면서부터 우상 숭배하고 가서 절하고 귀신에게 제사하고. 근데 내가 뭘 잘해서, 뭐를 의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그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아버지랑 대화할 기회가 잠깐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를 전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태어나서 오남이녀 해남에서 이 할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장남을 불교에다 그냥 입적 시켜버리는 거예요. 평생 본인이 불교, 자기는 불신자, 불자, 예수, 교회 뭐 그냥 거품을 물고 싫어하셨던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대화를 하는데 자신의 옛날 얘기를 들려주는데 학창 시절에 교회를 다녔대요. 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요? 성경도 배웠다는 거예요. 예? 교회를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땅을 치는 거예요. 그때 회개했더라면, 그때 교회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라면 우리 아버지는 너무 다른 인생을 사셨을 텐데, 아니 아들인 나는 너무너무 다른 인생을 사셨을 텐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어제 그 청년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새로운 가족들이 오고 제가 조사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꼬치꼬치 묻고 들어가면 교회를 머리털 나고 처음 와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생각해봐라. 생각해봐. 생각해보세요. 아, 맞아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아,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 맞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다녔어요. 다 이래요. 다 이래요. 완전히 나는 오늘 처음 여기가 교회 온 겁니다. 내 인생에 한 명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변화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골대에 멋진 센터링을 올려줬습니다. 대기만 하면 골인데 우리가 그걸 안 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루스 그레이엄이라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겠죠.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중에 셋째 딸 루스 그레이엄이라는 그 여자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아버지를 둔 그 딸이 쓴 자서전이에요. 책. 아버지에 대한, 또 본인에 대한. 근데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루스 그레이엄은 여러분 결혼을 3번 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세계적인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인데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첫 번째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물론 이 가족들이 막 만류하고 막 뜯어 싸매고 말렸지만 안 돼요. 그리고 아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마음에 아픔이 있겠죠. 딸이 내가 전도자인데 내가 세계적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개를, 복음을, 내 딸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이 딸이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돼가지고 자신의 삶을 쭉 돌이켜보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돌이켜보면서 쓴 책이에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제가 목사니까 굉장히 그분이 쓴 그 글들이 내 마음을 막 울리더라고요. 너무 바쁜 아버지, 심지어 비서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던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은 시간이었지만 그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격, 늘 그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 딸의 그 고백들, 그게 막 내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아버지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과 여전히 이혼과 여전히 죄에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그 연약함, 그리고 나이가 들어 그것을 돌이켜 가슴 아파하는 저와 같은 한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우리 모습이지. 머리는 알아,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아.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살고 싶진 않아. 왜? 내 마음속에는 다른 게 있어요. 내 머리로 아는 것들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아. 왜? 내 마음에는 다른 욕망이 있어요. 왜? 내 마음에는 오늘도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분의 그 글이 내 일기와 내 삶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영적인 거장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 내 모습이더라고요. 내 모습.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인생의 모든 걸 실패하고 여자로서 한 가정, 그리고 돌이켜서 마지막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지. 우리나라 중견 배우 중에 김혜숙이라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70세 다 되셨죠. 여러분들이 이름은 몰라도 얼굴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이분이 몇 년 전에 한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죽은 엄마가 천국에서, 하늘에서, 그 영화죠, 3일간 휴가를 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딸을 만나는 거예요. 죽은 엄마가. 자기는 이제 엄마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엄마 역할을 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후회가 되는 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내가 딱 한 번이라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해줄 수 있었다면 저는 너무 나쁜 딸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만약 한 번만 내게 이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신다면 나 엄마 용서해줘요, 그리고 너무 미안하고 엄마 사랑해요 이 말을 자기가 못한 게 평생의 후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성경은 아주 두렵게 기회를 놓친, 회개 기회를 놓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7절 이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때를 놓쳤다는 게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게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는 울고 나중에 가슴을 쳐도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마저도 외면하시는, 하나님마저도 등을 돌리시는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지금 오늘 회개하셔서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